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있고 어쩌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너무 자주 불러서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리기 쉬운 이 엄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영화가 하나 있지요. 2005년도에 구성주 감독이 만든 엄마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너무 쉬워서 너무 익숙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 엄마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고두심 씨가 주연으로 열연했던 이 엄마는 남편을 일찍 먼저 떠나보내고 40년 동안 네 자녀를 힘들게 키웠던 대찬 엄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막내딸이 목포에서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막내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만 타면 울렁증이 도지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아빠 없이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빠 없이 자랐던 이 아이, 아빠 자리가 비어있는데 엄마 자리까지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딸의 결혼식에는 참석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보지만 모든 것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걸어서 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자녀들이 반대를 하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조를 짜서 엄마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시놉시스를 보면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우리 엄마는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하다못해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웃음도 눈물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에게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도 응어리질 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며칠 뒤면 있을 제 결혼식에 못 올 엄마를 만나러 집으로 갔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이라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땅끝 마을 해남 우리 집에서 목포 결혼식장까지는 차로 가면 1시간 거리지만 차를 못 타는 우리 엄마에겐 그것은 갈 수 없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그 먼 길을 걸어서 제 결혼식장에 오시겠답니다. 가족 모두가 말려도 한사코 고집을 부리십니다. 차를 못 타는 몹쓸 병을 가진 엄마의 죄라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험한 선을 넘어서라도 꼭 오시겠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오시려는 걸까요? 엄마, 이제야 당신을 소리내어 불러봅니다. 이제야 조금은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당신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시를 듣다 보면 결국은 모두가 다 눈물을 쏟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영화를 서너 번을 봤지만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김하나 시인의 엄마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돌 지난 우리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엄마. 그렇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이름만큼 정겨운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고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오래 담고 살아가는 이름도 어쩌면 그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들라고 이야기하면 서슴지 않고 엄마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이유도 그런 때문이겠지요. 문득 어릴 적 엄마를 잃고 평생 그리움 속에서 살다가 몇 년 전 엄마가 있는 하늘나라로 떠난 고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 나오신다면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 왠지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20살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 나오는 시이지요. 시인의 어머니는 시인을 낳다가 만 2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할머니 집에서 외할머니 손에 의해서 컸지요. 제가 광양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놀랍게도 바로 정채봉 시인의 모교회가 광양제일교회였습니다. 원로 장로님께서 시인이 어렸을 적 교회당 마당에서 교회 학교에서 자랐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어서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2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평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던 시인. 그래서 엄마 산소에 자주 성묘를 갔는데, 성묘를 갈 때면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자 시인은 평소에는 염색을 하지 않았지만 엄마 산소에 갈 때는 혹시 엄마가 못 알아볼까 싶어서 항상 염색을 하고 갔다. 그런데 그도 그리운 엄마가 있는 하늘나라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담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엄마가 단 5분만이라도 천국에서 휴가를 나오신다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하고 소리내면서 울어보고 싶고, 그리고 가장 억울한 세상사 일 한 가지를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그렇게 울고 싶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만약 5분만이라도 휴가를 나온다고 한다면 요셉은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서 엉엉 울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런 일 아니었을까요? 엄마, 형들이 나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더라고.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고. 끌려가면서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여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아 줄 것이다.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그 신앙 한 가지 가지고 그 어려운 인생길을 엄마 버티면서 나갔어. 그런데 엄마 그 결과가 뭔 줄 알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엄마 그 결과가 뭔 줄 알아? 감옥이었어.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 꽃다운 20대가 그곳에서 박살났는데 미치겠더라고. 죽겠더라고.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런 일들을 일러 바치고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4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41장 1절의 표현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내용입니까?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이후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 고위층들 중에서도 고위층인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꿈이 환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꿈대로 한 사람은 풀려나가서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처형이 되었답니다. 고맙다고 손을 몇 번이나 붙잡고 나가는 그 고위층에게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풀려나시거든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구명을 위해서 그에게 호소를 하지요. 그 당시에 이런 고위층들은 노예 하나 죽이고 살리는 일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옥에 풀어놓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경을 4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그가 도와주면 내 인생 펴질 수 있다. 그가 조금이라도 힘만 써주고 내게 신경을 써준다고 한다면 내 인생 활짝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40장 23절 말씀은 이 사실을 다시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었던 줄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그 순간, 우리 인생길이 그 길이 참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때를 걸어가다 보면 하늘 소리는 잘 들려오지 않고 땅의 소리만 들려온다는데 우리들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이 지하철역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번거지 모자를 눌러 쓴 한 사람이 가장 아침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 한 켠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4개 지하철역이 이렇게 겹쳐 지나가는 환승역이었죠. 미국의 고위층들 그리고 미국의 이 고학력자들이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지나가는 랑팡 플라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역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우리 귀에도 익숙한 바흐의 샤콘디단조,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이런 곡들을 45분 동안 서서 연주를 했습니다. 저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잠깐만이라도 연주를 듣고 간 사람이 몇 사람인가 라고 카메라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날 이 45분 동안 지난 사람이 1097명이었는데 그 중에 잠깐이라도 서서 연주를 듣다 간 사람은 딱 7명 뿐이었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이 조슈아 벨은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45분 동안 연주하고 받은 개런티가 출연료가 얼마였는가 하면 45,0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여러분 기분 안 나쁘세요? 45분 동안 연주하고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배 아픈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그가 연주하는 이런 연주홀에서 그의 연주를 들으려고 하면 제일 뒷자리에서 얼굴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보스턴 심포니홀의 제일 뒷자리도 이 입장료가 1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딱 7명밖에 연주를 안 듣고 갔답니다. 그것도 무료로 연주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침 이 바쁜 시간에 길거리에서 돈 구걸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 선입견이 작용하니까 그냥 그 아침 지나간 것입니다. 3개월 후에 똑같은 실험이 서울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똑같이 있었습니다. 역시 번거지 모자를 눌러 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피오영 교수가 그곳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런 곡들을 연주를 했죠. 모래시계 주제곡으로 유명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을 시작으로 해서 그도 똑같이 45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가 들고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 시가 70억 원이 넘는 그런 바이올린으로 들고서 연주를 했습니다. 역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을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 지나간 사람들 가운데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서서 연주를 듣고 간 사람은 한국은 딱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구걸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뭐 대단하겠어? 자기 생각이 지배해 버리니까 연주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하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시간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들려오지 않고 늘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요셉도 어쩌면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던 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이라도 해주듯이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붙잡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의 옆에 서 있는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옆에 사람이 알았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했을까요? 요셉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의 인생이 꼬이고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그 늪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는데 기억해냈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꿈이 궁금해서 그 노예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듣자 바로 꿈을 해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가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그랬더니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1세기에 그냥 교회당에서 또 제자훈련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자처하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황제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신 이야기를 했다가는 목이 12개라도 부족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있죠? 서슴지 않고 첫 마디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집트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가는 바로 처형을 당하고 바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꿈도 해몽케 하실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꿈 해몽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이다. 이렇게 반복되고 강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절대 권력자, 술 맡은 간원장보다도 10배, 100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가 나 세워지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권력자가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우신다. 그는 적어도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의지했던 그 믿음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 세워질 것이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인생, 그 고난의 긴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는 소리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 2주 전에 책을 새로 출간을 했는데 저자 사인회를 한다고 해서 그 모임회를 출판사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자 사인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히 사인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제 제자들이 제법 많은 순서를 준비해가고 저도 모르고 갔는데 여러 순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순서가 한 제자가 자기 아이에게 6살 먹은 아이에게 꽃다발을 준비해갖고 이 꽃바구니를 준비해갖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하고 저한테 꽃다발을 갖다 주라고 하는 순서가 있던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 아빠가 시킨 대로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하고 꽃바구니를 갖다 하는데 제가 꽃바구니는 받았지만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나 할아버지 아니야 아직. 그런데 손자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리를 듣게 되다 보면 새로운 미션이 하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죠. 그게 뭡니까? 손자나 손녀 보는 일입니다. 손자가 얼마나 예쁩니까? 자식 키울 때하고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오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뒤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손자는 예쁘고 손녀는 예쁘지만 딸 가정이 며느리 가정이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둘이서 발버둥 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손자 보는 것, 손녀 보는 것을 또 맡았는데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신방을 갈 수 있습니까? 어디 내 친구들 모임에 갈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묶여 있다 보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는 손자, 손녀 안 보는 비결, 이것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메모해 두셨다가 딸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하면 즉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김치를 입으로 쭉쭉 빤 뒤에 손으로 찢어서 손자에게 먹인다. 두 번째, 행주로 입을 닦아준다. 행주가 눈에 안 띄면 걸레로 닦아준다. 세 번째,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손으로 때려잡는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음식을 해서 손자에게 먹인다. 네 번째, 밥을 입에 넣어 씹었다가 꼭꼭 씹어서 그것을 다시 숟가락에 꺼내갖고 그것을 손녀 입에 넣어준다. 지난 사투리로 아이와 정겹게 대화를 나눈다. 여섯 번째, 조기 교육 삼아서 고수톱을 가르친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나머지 것 듣지 않아도 이거 한 2가지만 하면 딸이 바로 아들 데려가 버립니다. 왜 그렇지요? 친정엄마만큼 믿고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친정엄마에게 아이 맡기고 직장 가는 길만큼 편한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입으로 쭉쭉 빤 다음에 김치 찢어서 먹이지, 씹어서 숟갈에다 꺼내고 그거 우리 딸에게 먹이지. 그러면 아무리 믿을만 해도 엄마에게 아이 안 맡깁니다. 내 인생을 지금 망가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싶었겠습니까? 맡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망가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인생 맡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긴 시간 요셉은 노래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꽃다운 인생이 망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요셉은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바로가 꿈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꿈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이집트에 피라밋을 세우고 대단한 학자들이 있었고 점성술사들이 있었지만 꿈 하나 해몽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만 2년 후에 잊어버렸던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그를 불러 감옥에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를 가둬버렸던 사람들이 옥문을 열고 그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단장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다가 바로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바로가 꿈 이야기를 노예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꿈이 환하게 해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저 젊은이를 내 옆에 두어야 되겠다, 총리를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차용덕 씨가 작사 작곡한 한 찬양이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굽어도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갇혀있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감이 터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실수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내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식은 엄마를 잊어도 엄마는 자식을 못 잊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설령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모든 일이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만 마치고 오면 모든 길이 술술 풀릴 것처럼 제 지도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 역시도 제가 공부한 영역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려움없이 문제가 풀리겠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밀리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밀리고 또 세상사가 이렇게 다 진행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분노를 안고 그의 봄을 살았고요, 그의 여름을 살았고 그의 가을과 겨울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는 삭혀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서너 번의 한 영성 훈련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인 줄도 몰랐고 바쁘다는 핑계로 3박 4일 동안 올라가야 되는데 4일의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봄이 시작되고 있을 때 저는 제 발로 걸어서 그 영성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강하게 어루만지시는지, 저는 그 찬양 때문에 첫날부터 제 평생에 어쩌면 그렇게 많이 울어보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나흘 동안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울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 제 멍든 가슴, 제 분노로 얼룩진 가슴, 1년이 다 너무 훨씬 지나가도 제 속에서 삭혀지지 않는 그 삶에 대한 부조리한 삶의 현실에 대한 그 분노를 하나씩 어루만지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찬송이 우리 바로 전에 불렀던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찬송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찬송 하나, 저를 통곡하게 했던 찬송은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고 그리고서 영성훈련을 마치고 4일 후에 제가 내려왔을 때 모든 문제까지 다 풀어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찬양만 부르게 되면 울먹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아침 함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믿으시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번 달려나가십시다. 혹시 나를 가두는 감옥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오는 그런 아픔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보여도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네요. 그 하나님께 우리 맡길 수 없을까요? 우리의 문제도 자녀들도 가정들도 나를 울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치의 어그리침도 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그 고백 한번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망가진 요셉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서 망가진 내 인생도 어려움에 둘러친치어 있는 둘러싸여 있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붙잡으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이 시간 한번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깨워주시고 보내주시어서 함께 말씀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한치의 오른쪽 없이 실수로 신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어려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자신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성경들을 갖게 되며 이번 성령 기간 동안 일어서는 성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성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손잡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귀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방황을 끝나는 역사를 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주옵소서. 하나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한 심령들 다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하기를 바라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이름을 얻고 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늘 속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강구나무를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